별도의 성경 봉독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으로부터 41장과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인정받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1시 30분은 우리 BCM 교회 연합 예배로 이제 1층에서 예배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 또 유초등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현재 이 시간에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잘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보았어요. 누가 등장하던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실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나요? 창세기 41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바로와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와 신하들, 즉 애굽의 왕실의 사람들과 그 주변의 신하들은 요셉에 관하여 그를 좋게 여긴 바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요셉은 어땠나요? 과거의 요셉은 그의 집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요. 창세기 37장 5절과 8절에는 기록하고 있기를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반복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조차도 자식인 요셉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즉 지금의 요셉은 애굽의 왕실에서 바로와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요셉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13년 전에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자식이었고 또 형제였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어떤 면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 요셉이에요, 어떤 면이라고 했을 때는 그 내면이 아닙니다. 외면이에요. 보여지는 외면입니다. 어떤 면에 대한 인정이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41장은 이렇게 말해요. 38절과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요셉의 내면이 아닙니다. 적어도 애굽의 바로나 신하들이 요셉의 내면을 볼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요셉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의 영,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두 번째는 말하는 거나 처신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가 있구나.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건 전부 한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들여다보면 신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비범한, 평상적이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지요. 명철하고 지혜 있다는 것은 뭡니까? 슬기롭고 또 말하는 것이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또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왕실에 있으니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이 정말 좋게 여겨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벌써 오래전 얘기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죠. 제가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책에 보면은요, 어떤 영적인 것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에 관한 것을 취하자는 얘기를 살짝 바꿔서 지혜와 지식에 관한 것 굉장히 소중하며 이어 그 바탕 위에 영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좀 의아하죠? 아니, 영적인 것이 먼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이거죠. 성장입니다. 성장이에요.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혜와 지식의 성장에 관한 거는요, 우리가 무지하거나 무지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닙니다. 적어도 이 책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에서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혁신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바로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경주를 했는데 금방 지친 쪽은 거북이가 아니고 토끼입니다. 왜? 열심히 뛰었어요.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앞서 뛰었습니다. 경쟁자를 이기고자 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지친 쪽은 거북이가 아니고 토끼였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장거리 경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 앞에 금방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지혜이기도 해요. 지식적인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읽고 묵상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꼭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왜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신 은혜일까요? 달란트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은사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됩니다. 어제 지방에서 올해 임직하는 분들 교육을 했잖아요. 세계교회 21분입니다. 그 21분을 교육하는데 참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참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항상 똑같은 거거든요.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초심 잃지 말도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라면 오늘 그 함께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놓고 봐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과거에 왜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그가 뭐가 모자랐나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또 아버지로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둘이 있었죠. 바로 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참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쟤는 왜 저러지? 형들로부터 시기하고 질투를 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정에서 그는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꿈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오늘 그에게 신앙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의 요셉은 어떤가요? 뭔가 파란만장한 모함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오늘 궁중에서 실수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만큼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암흑 같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인생을 오늘 요셉은 살고 있었잖아요. 오늘 여기서 요셉은 하나 큰 걸 깨닫게 되죠. 바로 그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요? 성경은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형통이 세상과의 소위 말하는 그런 통하는 것의 차원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형통이 뭔가요? 요셉에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러분, 요셉이 달라진 건요, 모함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그가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곳을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줄 리 없고 믿어줄 리 없는 그 칠흑 같은 감옥 안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이 꿈에서 해주지만 당신 나가면은 나를 꼭 기억하소서, 나를 꼭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게 했던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와 질서, 내면 세계 성장과 그 질서, 영적 성장에 관한 내용에도 보면요, 이 지혜와 지식 다음에 영적인 힘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러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그의 감옥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과거의 요셉과 무엇이 달랐나요? 과거의 요셉은 아버지와 형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고 꿈을 이야기한 아이였습니다만, 감옥에서의 요셉은 묵묵히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일수록 우리는 어쩌면 더 공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말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곳에서 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청을 했어요. 들으면서 주의 깊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지나온 시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그 13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두고 계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외치고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다. 오늘 나의 삶은 언제나 새롭고 또 새롭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토마스 켈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는 급히 서두르며 사는 인생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삶, 즉 급할 것 없는 평정과 평안과 능력의 삶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한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요셉의 정련된 삶, 그 내면 말입니다. 외면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 내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실 거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이 욕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면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우리 가게, 생업, 가정,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죠. 요셉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죠.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감옥에서 경험했죠.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관원장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요셉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은 감옥에서 그 관원장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세세히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속을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인생일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14편이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 지혜와 지식의 성장과 성숙을 이어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어리석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는 오늘 요셉의 변화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